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주일날 토요일 저녁 때는 부담이 굉장히 오는데, 그때는 부담이보다는 주일날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그 어릴 때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몸이 젊을 때 많이 아팠는데, 야, 오늘 밤에 이렇게 죽어서 내일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없고요. 그냥 그 예배 드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지도 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한 번도 지금 남겨진 것도 없고, 뭐 성가대가 잘한다 할지, 뭐 고등학교 학생인데 예쁜 요것이 있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저에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지금도 그런 감기 없는 게 하나님께 참 죄송한데 정말로 심장이 뛸 만큼 감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특별한 광고를 하시는데, 이번 주부터 부흥성회가 있는데 아주 놀라운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고용봉 목사님이라고 감독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6.25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배 절반이 없어졌는데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라,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집회를 오시기 때문에 모든 분이 다 오라는 것입니다. 전 주일날만 교회를 갔다가 한 번도 그런 집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회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많이 모이면 틀림없이 앞자리 일찍 가면 앞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저 좀 뒤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처럼 뒷자리에 갈 작정을 하고 일부러 예배 시간 20분 늦게 갔는데, 사람이 그날따라 뒷자리도 앉기 시작해가지고 제 앞자리만 지금 이렇게 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에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앉아 있는데, 강사님의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한, 전 설교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뭐라 그랬지? 제가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근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사울아! 사울아! 나를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나는 성철인데 왜 사울이라 그런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건드셨어요. 이상하게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사울이라 그랬을까? 그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 또 한참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왜 강사님 나에게 사울이라 그랬지? 여러분, 그게 제가 신앙을 가게 된 첫 번째 조그마한 동기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말씀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도 사울이 변하는 것처럼 제 인생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인생을 우리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때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심으로 세계 선교사의 새로운 문을 열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왜 제목을 사울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지만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사울과 예수님과 만남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게, 그냥 제가 설교 제목을 사울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사울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살인자들의 옷을 가지고 더 힘있게 돌을 치도록 도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스데반의 순교의 주인공이 주역의 사실은 사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자마자, 스데반이 죽자마자 아무런 회중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막 되물을 한달지, 그렇다 그러면 조심할 텐데, 스데반의 돌에 죽자 오히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이 사울이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성도들이 흩어지자 다메섹까지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경찰을 맷을 데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이란 말은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더라. 사람이라면 아무리 약해도 여러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다 보면 불쌍한 마음도 들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 들 터인데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성장 없는 성도처럼 사울은 지금 전혀 그 마음이 변함에 뉘우침이 없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뿐만 아니라 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살기란 말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협이란 말은 밖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느 드러나느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이란 말은 씩씩거리며 호흡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딱 보면 이야 저 사람 잘못 걸리면 딱 죽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미 사울이 막 뚜껑이 열려 있고 막 속에 분노와 증오와 살인가가 마음이 막 다 차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사울에게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 일꾼으로 변했던 사울의 과거 속에 그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씩씩거리는 것처럼 차고 넘쳤더라.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님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이 막 눈에 그냥 사람들이 다 벌쩍 들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지 큰일 나겠다. 저 목사님 설교 잘못했다 맞아 죽겠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살기가 숨겨진 분 안 계세요. 남편을 죽이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속으로 죽이고 싶은 거. 그럼 죽일 수 없지만 빨리 가기를 바라신 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속에 안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수없이 속에 많이 있어요. 다 숨기고 있지. 성경에 지금 사울을 말씀하는 그것입니다. 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하는가? 믿는 너희는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의 마음 속에 밖으로 드러날 마음은 없지만 밖으로 드러난 죄는 아니지만 숨겨있는 죄악,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도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나오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업이 잘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나, 이런 분노와 증오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에는 없습니까? 난 눈꽃만도 없다.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형님과 스승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안에 누군가를 짓밟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 다 그건 살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런 증오와 분노와 어떻게 저 따위가 장로지, 어떻게 저 때가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들. 하나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가 저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미움과 증오가 우리 안에 있는가 제발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는 죄고요, 악은 악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죄는 죄고요, 아무리 작아도 악은 악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이유가 당연하지만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어떻게 증오를 갖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I understand. 그러나 증오하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그거 적어도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라는 말입니다. 내 죄악을 가슴에 갖는 건 누굴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 누굴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안에 이 죄악이 있구나. 야, 내 안에 이 미움이 있구나. 내 안에 그래 사울 같은 누구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있구나. 지금도 밤마다 그냥 그 사람 생각나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악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줄 알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은 잘 보면서도 저 사람 악함이 있어, 저 사람 상처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뭘 다 내리니, 우리는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누가 말하면 당신은 버리지 못해서 그래, 이게 쉽게 말하지 모르겠어요. 지나버리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남들을 잘 보면서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악함, 분노, 이게 안 다스려지네. 더 놀라운 거, 이게 있다는 걸 모르네. 알게만 알아도 우리는 기도가 나오고, 알고만 있어도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2절 마지막 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문가에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인류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탁월한 교육을 받은 탁월한 수재입니다. 세상에 자랑만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박식을 당할 자가 없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통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정통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신명기 18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을 자꾸 불러서. 신명기 18장 20절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하지 않은, 말하라고 명령 안 하는데, 말하는데 고하는 자는 죽인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요? 시작하면 똑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황자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중보 기도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 기도팀은 목회자가 묻기 전에, 상대 묻기 전에 가만히 계세요. 내 기도 보니까 당신 회개해.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라 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라고 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비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고하라고 말을 네가 고하면 죽겠다는 거. 예수님 막 고하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노라. 천국에 갔거니라. 막 너가 무슨 권세로 말하느냐. 그래서 사울의 말에는 사울이 성경을 모르면 좋은데 아니까 예수님 죽음이 맞다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3, 22, 23절. 죄송합니다. 장로님 계속 신명기를 불러서. 오늘 신명기가 고난당한 날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 30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 가장 추악한 죄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서 로마에 있는 십자가에 안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안 죽였어요. 베드로는 못 박혀 죽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목을 쳐서 죽인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건 저주받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의 도를 계속 정해 스데반도 죽어야 되고 스데반을 따르는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만 하는 것이죠. 구약의 다른 본문에는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구약의 다른 본문에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공부를 잘한 박사학위를 딴 사람과 같지만 그에게도 모르는 것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한계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우리의 한계에 있는 이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 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누가 물어보거든 그냥 몰라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혹시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판단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 말 안 해도 속으로 다 판단 다 하신 분이 계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사울도 한계가 있네. 그렇게 정통 사울도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못 배우고 다 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익스큐즈가 있고 예외가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구약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 오심을 얘기했고 그분이 죽으심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분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처럼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틈나면 성경 보고요 틈나면 설교집 있고요 틈나면 또 우리 교우들이 또 들으라고 또 설교 테이프를 많이 갖다 줬어. 그분들이 보면 제 설교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은혜 받으러 갔다 저 틈나면 설교 듣고요 틈나면 세미나 듣고요 그래도요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네요. 저한테 함부로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워낙 내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생겼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아. 비웃지 마세요. 이게 우리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경이나 능력이나 경험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은 믿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것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 된다는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들으세요. 겸손하게 배우려고 그러세요. 남이 말하면 틀린 말도 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틀렸다고 표정 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봐.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할까? 틀렸다 그러지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고.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판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엎드려서 생각해 보고 더디 말하고 더디 판단하고 때때는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왜 아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완전히 자기 알매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 자신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교회를 허무뜨리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 묻거든 왜 중앙연합 가면 그렇게 어려운데 부흥한대요? 아주 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또 교육관을 또 주신대요? 그러거든 어떻게 대답을 하고요? 신명기 장로님 어떻게 대답을 하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잘생긴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열심히 기도가 있고 우리 헌글 팍팍 내는 누가 있고 있다가는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부흥이 되는데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지요. 그게 신명기 장로에 가던 답이에요. 장로님 기분 나쁘셔가지고 왜 나만 건드냐고 지금 마음이 분노를 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 왜 나는 교사 하라고 안 하나 내가 아는데 그건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는 얼마를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는 다윗처럼 하나님 저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고 저를 시험할 제 행위를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인가를 알게 나를 깨달아서 나를 의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안다고 하는데요 제가 모르는 게 뭔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뭘 좀 안다고 고개 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목회할 때마다 교회가 커졌지 않습니까? 자꾸 물어봐요. 노하우가 뭐냐고. 나는 영어도 물론 제초에 노하우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노하우가 뭐대요? 그랬더니 자꾸 노하우, 나는 노하우란 말이 무슨 한국말인가 무슨 말인데 영어를 워낙 무식하니까 노하우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알았으면 제가 책을 100번 썼을 것입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이 겸손한 말이에요. 정말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때 그렇게 교회를 짓게 하시는지 몰라. 교회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하고 떡 좀 먹고 살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좀 안다고 이래저래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는 참으셔도 끝까지는 안 참으셔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배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냐? 성경 하나님 말이 한마디 안 나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예수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이를 변화시켰던가가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연속적으로 다음 주는 다른 이 뒷부분을 통해 말씀드릴 터인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처럼 일하셨던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서 빌립과 성령이 합력하여 내시의 마음을 바꾸어 세례받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장차 다음 주에 읽게 될 아나니아를 통해서 미리 보내서 아나니아가 사울 앞에 서게 능력을 주고 깐또 왜 서게 만드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회개할지어다 막 성령의 역사에서 사울이 탕을 치고 막 땅을 치고 회개하고 막 뒤집히고 자빠지고 우리처럼 했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시켰다 해도 되는데 왜 부활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가 그 말이에요. 왜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 행전인데 성령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을 붙잡아 사울을 통역해 만들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울아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너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보내시며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세 번째는 그를 다시 살리시며 네 번째는 그가 다시 오심입니다. 세 가지 다 일어나고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심과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다시 오신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 사기꾼이요 거짓 광고에 지나갈 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이 열매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다림이 진리인 것이에요. 지금 왜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느냐?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우리 마음이 다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아 알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 있는 것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어렵을 때 흔들다고 천만의 말씀, 고난 때 흔들려도 천만의 말씀, 환난 때문에 흔들린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탄할 때는 다 평안없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요 10번 가운데 9번 한 번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죽일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은 우리가 잘못이. 왜? 부활한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다음 주에 말씀 눈이 비늘이 열려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래야만이 사울이 변화되고 그래서 사울이 이방민족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 이볼스를 나가는 모든 것들이 부활한 주님이 증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기에
하나님 의도적으로 부활한 주님을 사울 앞에 내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누가 어깨를 툭툭 치셔서 누구신가 그랬더니 나다. 이쪽 만날까 봐 겁나가지고 아멘도 안 하셔요. 겁나시죠? 만나실까 봐.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너가 사랑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내가 예수다. 한 번쯤 만나면 우리가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헤매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 아픔과 어려움을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회복이 돼요. 그분의 말씀 앞에 앉아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제가요, 이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한 목사님들 많이 모이는데 뭐 세미나 하면 골프를 잘 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목사님이 골프를 잘 치는지. 골프를 싱글 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난 그렇게 골프를 잘하면서도 목회를 잘하시는 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목사님, 저는 인생에 세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싱글을 치시면서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안 돼요? 목회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목회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우리 집사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죠. 저는 뭐가 마음대로 안 되게? 나는 내 자신이 마음대로 안 돼. 제일 다스기 어려운 게 내 자신. 내가 해보니까 자식은 눈앞에 크면 조용히 하니 이렇게 하면 다 조용해요. 우리 집사람이요, 듣다가 더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 조용해. 난 내가 안 다스려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이 가야 될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지네. 내 마음으로 살았는데 안 서지네.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스승을 만나는 데 있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말 한마디에 달리던 사울이 딱 꺾여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할 사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채울 사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지거나 수레받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내 심령을 깨뜨리고 두려울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음성이에요. 그분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세요. 그분의 말씀 있기를 소망하세요. 그 말씀을 읽으세요. 잡수세요.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 내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말씀처럼 규정한 게 없어요. 요즘 제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입으로 떠들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능 전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노래가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런 우리를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거친 파도를 단단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일이 마태를 불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놀라운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귀를 여세요. 그분 앞에 나가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오늘 보니까 사울이 막 혈기가 막 왕성해가지고 막 살게 등대서 말다 막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야, 저러다가는 다 죽겠다. 잡아라.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 좀 두고 봐라. 하나님이 지혜예요. 그냥 처음부터 사울이 잡았으면 사울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잘못을 많이 했네. 사울은 아무리 높아져도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이것만 생각하면. 사울아 한마디 하면 주여. 이게 평생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갈집을 다 예비하고 안나를 불러서 다 안수받게 하고 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이젠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손 안 이루면 죽어버릴래요. 좀 그런 자에 벗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계획 계시던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무자니까 구체적으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좀 빨리 말씀 저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천천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천천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처럼 빨리 말하지 마시고 천천히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들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소원이 되어서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수포가 되어버렸다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탕 고생하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계획을 묻고 모르거든 알 때까지 엎드려 있으세요. 알게 하시거든 그때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그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관하신 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울이 말 타고 담에게서 한번 폼 한번 잡으려고 그랬어. 멋있는 사냥꾼이 되고 추노가지고 완전히 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몽땅 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잡기는 한 명도 못 잡고 지가 잡혀버렸네. 하나님이 계획을 막을 자가 누가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악한 자를 붙잡았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을 크게 써야 될 텐데 크게 쓰고도 교만치 않으려면 이런 좀 과거가 있는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만 나게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지혜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남녀곡에 갇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을 따고 쉽게 죽지 않아요. 사업 망했다고 쉽게 망하지 않아요. 한두 번 망할 수 있겠죠.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꿈꾸지 않아도 그분이 승리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읽는 성경 본문 두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91편, 시편 103편인데 시편 91편 6절, 7절, 8절에 내가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게 하리니 이런 죄사자가 너의 손을 너를 붙잡 죄사자를 보내 너의 모든 일에 너를 지키게 하며 죄사자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지 않게 하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걸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낮아지고 깨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악할지라도 자녀를 행복을 원하는 건데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감동이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프신 거예요. 이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가면 우리 집사람이 다 좋은데요, 하나 섭섭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아프면 우리 집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막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깨달라고 그러고, 내가 아프면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어. 내가 그걸 보니까 속으로, 우리 집사람이 모겸해서 말 못하겠어.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우리 자녀를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 애들 앞에 우리 집사람이 잠을 잘 안 자더라. 몇 번 인다서 깨고 가서. 내가 아프면 전혀 관계없어. 주님과 평안한 대화를 깊은 수면 속에 나누셔. 저는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아시거든.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슬퍼하세요. 혼자 있다고 외롭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외로움을 함께 하세요. 아파하시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아파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목회하면 별일 다 당합니다. 다 지들 해놓고 목사가 했대요. 자기들 못하면 전부 다 나한테 가래요. 좀 자기들이 욕 좀 얻으면 어때? 장로님. 제가 했으면 그러면 어떠냐고. 장로님 저를 욕 얻으면 큰일 납니까? 신명희 장로님. 머리카락 다 빠집니까? 뭐 하면 다 목사 다 넘겨.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답이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당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고, 제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에요. 내가 힘들면 그분도 힘들어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처럼 생각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원수인 사울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궁금하게 본문을 묵상해서, 몇 년 전에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좀 사랑하셨을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함이 없이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힘이 갖지 못하네요. 기독교인의 놀라운 능력이란 무엇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힘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이 있을 줄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린 말 한마디 가지고 원수 되잖아요. 우린 고향만 달라도 원수야. 우리 임원회 때 의견만 달라도 원수야.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만 해도 원수야. 우리는 취미만 달라도 원수야.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지.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면요 꼬리에 딱 붙여버려요. 사울은요 인생 무대에 벌써 사라졌어야 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고 선을 그은 살았다면, 하나님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을 선 긋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저 사람 안 돼. 왜요? 이래서.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 성질이 급하다.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못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과거 이런 죄를 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사울은 죽었어야 된다니까. 제가 자세히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죄인이 하나님 딱 붙잡으시면 우리가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가시는, 그러면서 사울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과 다툼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을 그어버리면, 사랑하는 걸 막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줄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해 버리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나쁘다고 비난받는 사람 중에도 나는 수많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사람이 신성하다고 얘기를 듣는 사람 속에서도 나는 많은 나쁜 점을 보았기에 나는 사람을 선을 긋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선을 긋지 않으셨다. 여러분, 틀린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라니까 그건 괜찮다니까요. 틀린 사람 옳다고 그럽니까? 뭐든 당신 못됐어, 그것만 말하십시오. 못됐기 때문에 당신 망할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야. 사울이 못된 놈이면 죽일 놈이지, 그건 하나님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나는 오늘 저희 교회에 죄 많은 사람들 왔으면 좋겠어요. 달라서 그냥 짱돌 많은 사람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목사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될 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 그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랑 달콤한 게 아닙니다. 그와 나와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둘이 달콤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 사람을 손잡고 달콤한 침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3유짜리 만원이 나오는 얘기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짜릿하다 그랬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목회하는 것도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목회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사랑함 때문에 나는 한 주간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이 제게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이 소망이 경험되고, 여러분 그렇게 불러 세우시 이끌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있습니다. 사울처럼 잘못 살아갈 때